비로소 응답받는 예배입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가장 복된 예배입니다. 기도했던 게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잭팟 터지듯이 응답받는 예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응답받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응답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믿음 위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한 찬양, 또 믿음을 다한 노래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회복이, 치료가, 또 응답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만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지금 시간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장의 미녀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같은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응답받는 예배가 하나님 응답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이전 헬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응답받는 예배를 위하여 하늘의 비전 교회와 달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시간 예배인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경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창립 52주년 기념 응답받는 예배와 반역 전도사 목사 안수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C채널 천영호 장로 간증 집회가 3월 9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제29회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3월 17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전 장로부부와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도회 후에 청계산 친교 등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탁지일 교수 초청 2단 강의가 3월 18일 주일 비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4월 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3월 11일 주일 솔로몬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0기 성경일독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강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루며 3월 19일 월요일부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명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자반 모집 안내입니다. 강의는 3월 27일 화요일부터 매주 오후 8시에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수료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문의는 권정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강의는 3월 28일 수요일부터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되어 진행되며 셀리더 및 관심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HDTS 신청자는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며 문의는 권정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3호가 여러분의 열의에 의해서 다 팔리고 말았습니다. 두 권 이상 소장하신 분들은 나눠서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신영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장로 찬양들어 불러주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 따라 살면서도 마음속의 미움과 혈기가 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뜨거웠던 예수 첫사랑 회복하여 주시며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깨닫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가정과 사회, 교회의 삶이 보좌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자로 주께 드려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전도문이 활짝 열어주시고 파라솔팀, 수요팀 모든 성도들 통해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도록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복음의 증거를 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성령 안에서 섬기는 봉사가 의와 평강과 기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져가는 안산 성전, 남양주 성전, 강북 성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부흥성장케 하시옵소서. 우간다 선교센터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케 하시옵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경제 대국과 내수 활성화, 수출이 활짝 열려 하시며 출산율 높여주시는 은혜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복음의 증거를 활짝 열어주시어 남북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
영영 무궁토록 써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귀와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서 심령의 골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도록 성령님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도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비주차 구역에 주차하신 분들은 지금 단속차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이동을 부탁한다고 방송실에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셔서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1000대 이상 될 수 있는 데가 빨리 생겨야지 예배하다 말고 막 뛰쳐나가야 되고 또 비 오면 또 차 빼러 나가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로 기도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석환 장로님 댁의 귀한 아들 반역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교회 창립 52주년에 이렇게 귀한 경사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골든게이트 다니고 있어요? 졸업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후배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바로 이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안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 안수 받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탁소 일화 그러면서 세탁소 일화가 뭔가 들어봤더니 세탁소에 가서 보면 옷걸이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옷걸이들이 이제 밤이 되면 세탁소 주인이 들어간 사이에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대요. 옷걸이들이 야, 봐, 나 장군이야. 그래서 장군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가 내가 장군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양복 입은 옷걸이가 나는 신사야. 뒤에 밍크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가 나 이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단지 옷걸이일 뿐인데 그 옷걸이가 무슨 옷을 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신분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와 똑같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반역이었고 목사가 된 이후도 반역입니다. 이름이 반역, 그러니까 반역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가 됐다 해도 그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 해서 그게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돼도 여전히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이 아니라 그 옷걸이 자체가 정말 괜찮은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옷걸이가 좀 휘어지고 낡아지고 못 쓰게 되면 아무리 괜찮은 옷걸이가 되어서 옷을 걸어도요, 그 낡아진 옷걸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휘청휘청하면 결국 주인은 갖다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걸린 옷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옷걸이 자체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반역 전도사님, 잠시 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종이 되시라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은 소모품이에요.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가 소모품인 것처럼 그게 잘 작동하면 열심히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갖다가 폐품 처리하든지 아니면 고물상에 팔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쓸모가 있어야 그게 기계인 거예요. 종도 똑같아요. 쓸모가 있어야 종 노릇하는 거예요. 요즘은 종이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똑같아요. 가축처럼 재산으로 생각하고 키우다가 집안에 돈이 필요하면 내다가 가축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팔아요. 그게 종이에요. 인격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모품이기도 하고 가축처럼 재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인가 하면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을 하나님이 노예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어떻게 사셨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 피를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샀으니까 여전히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산 거예요. 근데 노예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사가지고 오셔서는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빠라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고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이거 가축보다 못하고요, 그리고 기계처럼 소모품처럼 그러다가 쓸모없어지면 내다 던져보고 버리고, 아니면 죽여도 되고, 아니면 재산 가치가 있으면 소 팔러 가듯이 끌고 가서 노예시장에서 팔고 다른 걸로 바꿔올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을 당신께서 사셔가지고,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나를 아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입양한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막 감동이 안 되는데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감동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보신 표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계시면 그분은 보나마나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면 단체로 학교에서 이렇게 가는 그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졸다 나오신 분이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몇 차례 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 볼 때는 말 달리는 게 멋있어서 봤어요. 말 달리는 게. 세 번째 볼 때는 예수님 앞에서 한 죄인이 변화받는 이야기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배너 유다예요. 배너는 성이고 유다는 이름인데 그 배너 유다가 유력한
그 지역에 유지로 있었는데 총독이 오는 그 총독이 그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때 어떻게 잘못돼서 그 집에서 기와장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총독이 말에서 떨어지고 그 바람에 총독 살해 혐의가 주어져서 죄수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요. 그렇게 끌려가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큰 군함에 노를 젓는 죄수가 돼서 노예가 됐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노예가 돼서 배를 이렇게 막 노를 저어요. 그러는 판에 그 배에 그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호민관으로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민족하고 전쟁이 붙어서 크게 전쟁이 났는데 이 베너 유다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파선한 거예요. 베너 유다가 특별히 그 호민관을 이렇게 볼 때 아주 죄수들은 대부분 눈을 못 마주치고 그렇게 그 자기 열등의식에 빠졌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호민관 그 로마의 장군을 아주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마음속에서부터 분노로 막 이글이글하는 거죠. 그러면서 꽉 쳐다보니까 그 눈빛을 보고 너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발에다가 족쇄를 물리게 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족쇄를 풀어주라 그래요. 그래갖고 베너 유다는 그 배에서 노를 젓고 있으면서도 족쇄가 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이민족 배가 와서 꽉 부딪히면서 그 배가 파선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죄수들은 그 족쇄에 묶여서 물속으로 다 수장이 되는데 베너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 배가 파선해가지고 군인들도 대부분 죽고 그리고 보니까 자기를 살려줬던 그 호민관 장군이 보니까 자기 부하들도 없고 배는 파선하고 혼자 살아남으니까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베너 유다가 자결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려요. 그러고 나서 그를 강제로 죽지 못하게 막 붙잡고 있는데 큰 배가 몇 척이 쫙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장군의 부하 배들이에요. 그러면서 장군님 우리가 승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민족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파손된 건 장군님의 배만 파손이 됐다는 거죠. 그 바람에 베너 유다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됐던 장군은 승리한 그 장군이 돼서 아주 위세당당하게 로마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때 옆에 베너 유다를 딱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그 베너 유다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래갖고 호민관인 그 장군의 신분이 자기 신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복수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예요. 배너 영화를 보면서 눈을 깜빡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영화 지금 시나리오를 읽듯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길게 장황설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죄수여 노예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호민관이라고 하는 귀족의 그 신분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게 당시 로마의 제도였거든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명상록을 쓰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이 로마의 황제도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됐어요. 그걸 보면 양자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와, 우리는 짐승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짐승에서 왕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자가 살 정도가 아니라 살아도요 아주 막 인생이 막 살만난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폼이 전혀 그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어떤 교주가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뭐 막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불려지고 멀리 있는 그런 신으로 불려지고요. 미지의 신이요 이렇게 불려지지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지 않아요. 인격적이고 가족적이고 가까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절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종도요 누구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아주 세력가의 종이면 종이지만 다른 집의 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명회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십니까? 한명회 아주 유명한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는 팔불출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달포가 모자르게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거든요. 한명회의 실제 얼굴, 실존의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무지 못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옛날 국가시험인 고시라고 하는 그 옛날 시험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과거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과거만 보면 낙방을 해요. 계속 낙방을 하니까 어디 사람이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출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다리는 판에 보니까 수양대군 집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권진인가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수양대군에게 줄을 대요.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 한 30명 정도의 그 자객들을 수양대군의 그 수하에 두고서 한번 잘 쓰시면 대군에게 때가 올 것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랬더니 수양대군이 딱 보고서 그의 눈빛과 그의 인품됨을 보고 자기의 아주 측근으로 딱 받아들이거든요. 자기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했던 그 권진인가 하는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한명회는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명회는요 대군이란 소리를 듣고 군이 되고요. 그 사람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 사람이 세운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압구정이잖아요. 그 압구정동이 바로 한명회가 세운 정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인물이 그렇게 크기까지는 생각해 보세요. 수양대군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커진 거예요. 누구 집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집안의 종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집안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당시의 유력자들이 그를 불러놓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 막 추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고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부 출신이라 못 배운 사람인 줄 알고 무시하다가 그 말하는 게 비범하고 그 정말 생각이 너무나도 그들보다 탁월하니까 움찔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말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순간 내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한번 판단해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아야 하나님이 멋있게 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명회라는 사람이 들어갈 때는 남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가 최측근이 됐는가?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최측근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겠습니까? 저는 오늘 안수 받으시는 반역 목사님이 하나님의 최측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의 최측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세요. 그럼요,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최측근이 됩니까? 그 먼저 믿었어도요, 나중 있던 사람이 먼저 최측근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는 먼저 믿은 안드레가 아니고 나중 믿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이걸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역전되기도 해요. 저는 군대에서 그 역전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다 처음에 신병이 돼가지고 가면 더블백이라고 하는 큰 그 가방이 있어요. 그 속에 저의 모든 그 옷까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 집어넣고 그걸 들고 이제 가서 군대 문 앞에 딱 앉거든요. 거기를 위병소라고 불러요. 그럼 위병소에서 딱 지키는 사람이 거기서요, 온 군인들을 어서 와 얘들아, 고생했지?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막 돌려요. 그 돌린다는 게 뭔가를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돌려요. 더블백을 입에 문다. 그러면 실시. 그러면 이렇게 큰 그 가방을 입에 물어요. 그러면 꼭 강아지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축구 골대까지 뛰어간다. 실시. 그러면 막 뛰어요. 꼴찌로 뛰는 애는 가만 안 둬. 막 이러면 막 정신없이 막 뛰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 그러면 맨 꼴찌로 뛰는 애가 1등 해버려요. 그때 제가 처음 했어요. 무조건 앞서갈 게 아니라 적당히 가다가 뒤로 돌아 할 때 그때 잘 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군대에서 실감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가장 먼저 되느냐?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물론 세상에서는 눈치도 빠르고 그 상황도 착착 잘 돌아보고 그리고 줄도 잘 서고 그러면 성공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은 기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와대의 권력은 문고리 권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청와대 대통령 그 사무실의 문고리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가라는 거예요. 천국의 권력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유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세요. 저 케냐 옆에 우간다, 그 옆에 저 중앙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그 쭉 그 경계가요, 아프리카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무슬림들을 막고 있는 그게 선교의 어떤 장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하는 분들이 무슬림들 이슬람 세력이 내려오는 것을 거기서 방어를 딱 하고 그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 무슬림 방어하는 방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래갖고 우간다도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무슬림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 지역이 전체가 무슬림화 막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케냐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케냐를 왜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케냐에 아프리카 선교 본부들이 대부분 있어서 그 케냐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케냐로 쭉 와야 되는 그 무슬림의 세력들이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 내전으로 확 꺾여서 더 이상 남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세계 역사를 바꿔요. 기도는 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바꿔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측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도 내가 섬기는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측근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여 그의 팔 옆에 항상 두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곧 성경 일독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성경 일독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쭉 공부하는 그게 이제 곧 시작이 돼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지체하지 말고 먼저 등록하는 거예요. 읽어두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거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불러요. 첫째,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자다. 둘째,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다. 셋째, 하나님의 봉사자다. 세 가지로 칭호가 붙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안수 받으시는 반역 목사님의 가정이 이런 칭호가 붙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을 갖다가 준비를 해주세요. 방석을 준비해 주시고요. 반역 전도사님 네 분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요 위에 그 위에 딱 준비를 해주세요. 두 분 다 위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 입으시고 다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반역 전도사님은 2월 6일 날 우리 가나 중앙지방에 위로 올라오세요. 시치위원들에 의해서 시치를 했어요. 피영민 목사님을 비롯한 6인의 시치위원이 위로 올라오세요. 시험을 해서 그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논문을 통과한 후에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안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인의 그 피영민 목사님까지 7인이 만장일치로 반역 전도사를 목사 안수하는 것에 가하다 해서 오늘 안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 전도사 네 분은 바로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저 회중을 향하여 앉아주세요. 먼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반역 전도사님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지 말고 아멘 하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반역 전도사님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목사 안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주하시는 사모님께 묻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와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내조자로 항상 충성하며 말씀에 순복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세요. 예,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 예, 다 목사님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요. 여자 목사님들께서는 사모님에게도 두 분이 손을 얹어 주세요. 예, 부부는 일심동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손을 얹어 주세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신앙 훈련을 정해진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잘 훈련 받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늘비전교회 창립 52주년에 목사 안수로 안수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목사님들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머리에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양 어깨에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사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 귀한 가정에 어떤 세상에 쓴 것도 어두운 것도 그리고 흙탕물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머리된 남편과 섬기는 아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형상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임을 드러내게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쌓아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두 사람과 이 귀한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신 신용현 목사님이 반역 목사님에게 가운을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가운 차기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꼭 안으세요. 두 분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번 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뒤에 안수하신 목사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어요. 한 분 한 분 인사하겠어요.
예, 뒷모습이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군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살쪘다는 것은 가서 싸구려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축하하는 것과 목사 안수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가까이 오시겠어요? 안수패 목사 반역 상기자를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 가나중앙지방에서 시치하여 목사로 안수하였음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시치위원장 피현민 목사, 시치위원 오영태 목사, 김현주 목사, 최종찬 목사, 김형구 목사, 최병선 목사, 이동현 목사, 이승현 목사. 안수위원장 오영택 목사, 안수위원 김상현 목사, 김정기 목사, 김태영 목사, 남하연 목사, 박간수 목사, 박지호 목사, 신효현 목사, 오현택 목사, 이종규 목사, 한운찬 목사, 정차현 목사, 최인수 목사, 최미선 목사. 2018년 3월 4일 기독교 한국 침례 가나중앙지방의 회장 김형구 목사 태도. 예, 회장이 못 와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사 안수 축하패입니다. 축하패 목사 반역 상기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 3월 4일 기독교 한국 침례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외 교일동. 자, 이거는 사모님이 대신 받아주세요. 자려 거기서 서주세요. 예, 저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예쁘게 웃고 인사 내려가세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다 내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증경 총회장이시기도 하고 한국 교회 역사 100년의 위대한 부흥사로 꼽히시는 우리 교회의 보석 같은 귀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신 반역전 목사님 네오분에게 또 그 장로님의 가정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파산나라 초대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 기름을 부으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받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기름 부심을 받은 고레스는 열국과 열왕들이 허리를 풀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리고 논문이 깨치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졌다. 그리고 숨은 재물을 꺼내서 필요한 대로 그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복받아야 할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인간 자격에 준한 것이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이 내가 쓰시겠다고 손잡아 일으켜서 머리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권이지 사람이 어떠한 신학 공부를 한다, 시치를 한다,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인정하기 위한 과정이지
절대적인 권한은 절대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고린도서는 내 종이 넘어지는 것과 세우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는 흔들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고 또 존귀하게 하고 버리시고 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 있는 절대 권한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건 구약시대에 밭 갈던 엘리야를 쓰시는 것처럼, 고기 잡던 베드로를 쓰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붙들어 쓰시는 것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반역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절대 권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특권이, 첫째, 열왕들이 허리를 푼다. 하나님이 권세를 베풀어 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서 논문이 깨치고 세비짝이 꺾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도록 하나님이 너희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필요한 물질도 숨은 재물을 꺼내서 필요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 조건은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마음에 들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애절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이 되어 천지를 움직이는 특권이 반역 목사님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는 반석한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기념 타올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 반역전도사 임혜진 사모님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총권사에서 주님 한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권사님들 나오셔서 헌금 찬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금요일 날 C채널 사장님이 오셔서 특별 간증을 해주시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를 받으신 반영 목사님 네 분은 이번 주에 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역 목사님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위로 올라오시면 젊으니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52년 동안 하늘비전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